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오늘 마지막 주까지 사랑하는 자여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는 값싼 복음을 들은 사람처럼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하나의 원리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꼭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을까?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상태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진지하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도 우리는 진지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제 별명이 중고등부에서 진지충입니다. 어쩜 이렇게 목사님이 다 진지하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진지한 게 싫다는 거예요. 진지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곤충으로 보입니다. 진지충. 근데 왜 그러냐면 진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리를 알면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앞으로 오셔야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밤에 어제 장례식장 갔다가 지금 오는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알게 되면 정말 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모든 게 심각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영생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하는 생각은요, 막연한 메시지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아는 게 믿음이고, 그 실제로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만이 결국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의 성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복음으로 도배되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이번에 누가 와서 도배를 했는데 도배지를 띄지 않고 도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떠요 다. 그걸 다 벗겨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 생각하는 복음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다 벗겨내고요, 뜯어내야 돼요. 그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알고 있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있지요, 물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하고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풀어도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더 중요해요. 그 복음 안에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사복음서에서 서로를 확증하고 있어요. 서로가 진짜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왜 사복음서가 있느냐? 서로가 서로를 진리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 안에 서신서도
복음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바른 가르침만이 바른 생각을 갖게 되고 바른 행동을 갖게 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쉽게 전하는 것, 가벼운 복음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를 전하는 복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정말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 다가 말씀이 어떠한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교회는 첫째,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다라고 슬로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절대 사람 따라가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저라 할지라도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가 정말 진리인가만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 다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책을 따라가도 안 돼요. 책은요 자기 것 아니에요. 자기 경험 아닌 것 많아요. 들은 것들을 표현해 놓고 여기저기 들은 것 짜집기 해서 너무너무 자기 이름 알리고 싶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책들을 펴서,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른 책보다 성경 봅니다. 참전을 합니다. 은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언제나 빨라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펴도 다 자기 상상이 들어가고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요, 자기의 들었던 말들이 들어가고요, 자기 경험들이 들어가고요, 다 그래요. 그 성경만이 순전한 거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거예요. 어떤 책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발. 책은 훌륭한데 그 사람은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책은 너무너무 보배롭고 귀한데 그 사람은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제발.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너무 사람 의지하는 게 몸에 배 있어요. 무속신앙인처럼 몸에 배 있어요. 목회자, 담임 목회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은혜 받은 목사님 그 밑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그래요. 사람만 쫓아다니는 성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믿으십니까? 한국교회가 그 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는 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의 평이 좋다, 유명하고 귀하다 하면 거기 다 가버려요. 이상해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다녀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삽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사람을 따르는 종이었고 사람을 의지하는 백성이었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힘써 그것을 알아야 된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 여호와를 알아. 호세아 6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 이와 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계시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통로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이미 마음에 비춰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계시가 없이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두지 않게 되면 그 빛이 비춰져 있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는가? 우리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건요,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요, 뭔가에 지금 미혹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고 그러면요, 그분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진리에 관심을 갖는 게 진리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계시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춰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지금 미혹의 영에 끌려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미혹에 빠져 있지요. 그 성경을 본인들이 읽거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가르쳐준 거를 거기에만 관심 갖고 있죠. 이게 미혹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 진짜 읽어보니까 그렇네, 맞네, 아, 이 가르침이 맞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경을 하지 않고는 절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의 영은 뭡니까? 진리의 영은 우리의 말을 듣고,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이단들은 이 말을 또 악용하죠. 우리 공동체, 우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악용하죠.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교주 만드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자기의 담임 목사를 교주 만들어요. 그 단위에서 뭐라고 말씀하든 그 말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라 생각하게 만들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이 그렇게 미혹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분에만큼은 냉정해야 됩니다.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싸늘하게 반응할 정도로 아주 여러분이 작게 돼야 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마냥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은혜로운 메시지 들으면서 아 좋다, 그런 감정이 빠질 때가 아니에요. 정말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냉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끼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째려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리를 전하나 비진리를 전하나, 인본으로 생각으로 말을 하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나, 여러분이 깨워서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아멘. 지각을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각은 디아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하나님이 이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알 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지 않고는 누구도 주님을 알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깨닫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할 때, 그 깨달음 지각을 주실 때 참된 자가 누구인지 본문에서 말씀하면 참된 자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다.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그 진리를 아는 게, 그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게 은혜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바른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땅에서는 표가 안 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르고 행한 것,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불법이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진리를 몰라서 행동하는 그 행동의 결과예요. 책망의 모든 결과가 진리를 몰라서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영생이 있도록 참된 양식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양식,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목회도 썩을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전할 때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바른 진리가 그의 삶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생명이 너에게 있음으로 인해 그를 칭찬하게 되겠죠. 썩을 양식을 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썩을 양식을 나눠주는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양식을 나눠주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무엇보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썩을 양식을 일하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요, 썩을 양식을 구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게 맞죠. 봉사하지 않는 게 맞죠. 아무것도 안 하고 믿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믿는 자는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도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 돼야지. 그런데 이걸 잘못해서 믿는 다음에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충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거는 말씀에서 또 빗나가게 되죠. 믿는 자하고 믿는다고 하면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야만이 악하고 개오는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지요. 믿는 자는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 있느라. 충성은 성령의 열매이죠. 믿음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믿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 깨달았다고 그 말씀만 가지고 전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몰라가지고 못 행했다고 주님이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느 한 부분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온전한 지체로 세우기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잘 쓸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발을 잘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입이 좋아서 입만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맛만 보고 맛만 감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좋아서요, 청각으로만 듣는 거로만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눈이 좋아가지고요, 보는 눈으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뇌가 좋아서 여러모로 다 쓰임받죠. 그렇지만 그 하나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손과 발이 모두가 다 움직여서 한 부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어놓고 죄를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감옥에 나온 한 사람을 다시 손과 발을 묶어놓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어둠의 사망의 근원에서 나오게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했습니다. 그럼 그 진리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동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손과 발을 묶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스스로 미혹당한 겁니다.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 성도들이 일하는 데 너무 지쳐 있거든요. 사역한다 너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일꾼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일 중심이니까 그런 교회에 원치 않는 성도들은 일 중심이 아닌 교회, 일을 하지 안 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또 미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요. 스스로 속는 거지요. 여러분 몸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집에만 그냥 가만히 모셔놓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병원에 식물인간으로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을 정상이라고 봅니까?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목회자 가서 밥만 떠주고 이거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아무것도 안 한 걸 정상이라고 보면 그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비정상인 거죠. 안 그런가요? 우리는요, 이성을 갖고요, 그런 걸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알면 지각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습니다. 깨닫는 지각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는 게 않겠습니까? 메시지가 지금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얼마나 사람의 생각 인본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아, 인기를 끌기 위한 거구나, 사람 비유 맞추고 있구나,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모르고 있구나.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다 누워 있을 겁니다. 일하던 사람은 누워 있을 겁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누워 있을 겁니다.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씩 누워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 아닙니다. 쓰던 팔도 못 쓰게 될 겁니다. 움직이던 다리도 못 움직이게 됩니다. 몇 개월만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기부스 하고 있어 보세요. 손과 발이 움직이는데 근육이 다 마비돼서요, 못 씁니다.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렇게 양육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절대 자기 사랑하는 자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그렇게 양육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니까 학교도 보내지 않고, 사랑하니까 직장도 보내지 않고, 사랑하니까 시집 장가도 보내지 않고, 내가 품고 있으면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오직 주님만이 머리입니다. 이곳에서 저의 부르심이 있어서 다른 데로 사역을 가고 선교사로 나가고 한영에서 보내줘야지 아깝다고, 교회 일꾼인데 가는 게 아까우니까 무조건 앉혀놓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우리는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있지만 저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는 관리하고 돌볼 뿐입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가 있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가고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따라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질 때 가장 선하게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이해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할 때 반응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반응이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두 분류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또 그 가르침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었다. 왜요? 생명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에 대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은혜 받는 분류가 있고 또 은혜 받지 못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듣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자가 있고, 깨닫게 하는 너희가 복을 받은 거다. 깨닫는 너희가 복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진리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먼저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은요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왜 진리를 모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신학을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진리를 모르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르침과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말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복음, 이한을 주기 위한 복음,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안심을 갖게 하는 복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싸구려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그렇게 싸구려 복음을 전하려고 준 게 아닙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말씀이 생명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런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지금도 믿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는 예수님 믿기에 주 앞에 나와야 되고 예수를 믿기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언제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나와라, 새벽교회 나와라고 말하면 안 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이니, 너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친구 따라 교회 가는 거 그만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가는 거 그만하고 너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면 좋겠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고
진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리 누구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알며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십니다.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그는 예수님을 믿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지 못할 때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바르게 믿는다면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그의 믿음 생활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거둔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시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으로 잘못된 결론을 맺고 된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희생 없이 헌신 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하신 일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은 뭡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클레오스라는 단어인데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 사람의 생각이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해 주냐? 기도한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사람 생각에 맞춰줍니까? 아니,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독재자이지만 독재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자지 독재자가 아닙니다. 독재자인 것처럼 가르치면 안 돼요. 독재자인 것처럼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 가운데, 인자 가운데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굳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고 역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라요. 자신이 무식하다는 것을 전하는 건데도 분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절대 굽히지 않는 것은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계획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기를 해야 한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아버지의 사랑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굳은 사람이다, 절대 굴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뭐 심는다고 해서 거기서 뭐 더 나고 뭐 그럽니까? 한 달에 받는 대로 그대로 잘 아껴뒀다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비진리가 하나님의 책망받게 된 거예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다.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게 하신 하나님이다. 한 달에도 받는다는 진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라도 받는 자가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나 했더니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나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주님이 깨닫게 하니까 이 말씀을 맨날 읽어도 설교하고 했는데도 그 뜻은 몰랐는데 주님이 말씀을 비춰주니까 한 달라도 받은 자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행동을 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구나. 아버지의 뜻을 몰랐구나. 한 달라도 받은 자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가르치셨는지 모르지요. 자기 생각인지 모르지요. 어찌됐든 진리를 모르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고요,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요, 잘못된 믿음 생활에 결론을 맺게 됩니다. 진리를 몰라서 어둠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비진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왜 영혼들이 오늘날 방황하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느냐?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 47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사람의 생각이 결국은 책망과 야단을 맞게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더디 오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앞에서 혼이 난다.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오직 하겠느냐? 알고도 행치 않는 세대가 오게 됩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알고도 행치 않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건 엄청 자유를 얻어요. 막 그 말씀에서 그냥 우리가 할 것 없어서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막 자유를 얻어요. 막 기쁨을 얻어요. 막 행복을 얻어요. 그리고 뭔가 행함을 강조하면요, 그거 율법인데? 아니, 무식한 것들이 아주 무식한 행동들을 해요. 원래 목회에 다 그러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하는 게 그게 율법적인 믿음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면 그의 삶이, 그의 열매가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말씀이에요. 행함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빠짐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말하는 거,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메시지가 차원이 틀은 거예요. 이걸 분별을 못해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도요, 그건 아니래, 이건 아니고 그것만 맞대. 그거는요 초등학생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대학원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첩복증케 하면 행함 있는 삶 믿음 때문에 첩복증케 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행함 있는 삶 믿음 때문에 행함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영생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신의 육신을 첩복증케 이기는 자가 생명, 영생을 얻는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건 행함 있는 삶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게 놓으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성경 이미 못 박아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혼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른 진리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냥 천국으로 보내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세상을 이기는 것과 믿음이 함께 갑니다.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이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너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못 이기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야 되고,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런데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이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이기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예수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친 메시지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맺을 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참 믿음이 뭐길래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고 이 땅의 왕,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믿는데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예수님이 될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럼 왕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권이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호사비의 왕이죠. 그죠? 주권이 없는 왕은 호사비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나의 주권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왕됨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는요, 왕이 없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만을 가르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건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게 아니야. 반만 영접한 거예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서 나의 주권을 예수님이 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권이 예수님께 도와야 됩니다. 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참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주와 임금,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만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직분 맡아서 봉사 충성만 일꾼이 아니라 그것만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나의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 바른 믿음을 갖다 우리는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권이 예수님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신뢰한다, 의지한다, 순종한다, 의탁한다, 신임한다,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관계가 되어야 되죠. 진짜 믿음으로 그분 함께 우리의 주권을 하나하나 맡겨드리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내 하고 싶은 걸,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뜻에 말씀에 내가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에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이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두었을 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참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할 때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얻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함께할 때만이 보십시오. 성령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 그런데 거기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성령을 믿지 않으면 반쪽짜리 돼버려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성령으로 와 계신 것까지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망도 이긴 거예요. 그들은 핍박도 이긴 거예요. 그들은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 표어는요, 성령을 살고 성령을 행하자입니다. 그게 예수님과 가장 동행하는 지름길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자신을 이기게 만듭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으십니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은요, 은사만 쫓아가는 게 맹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모르고 쫓아가는 것도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삽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